하나님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 싸움을 했어요. 근데 부부 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다시는 당신하고 얘기 안 한다. 내가 당신하고 얘기하면 내가 당신 아들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남편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야 되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아내가 다 깨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부인한테 말하려고 하니까 아들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을 못하다가 끙끙 앓다가 결국은 잠을 잘 때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내일 5시에 깨워줘 이래가지고 쓰고 이제 아내 탁자 옆에 딱 두는데 잠을 잤어요. 근데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눈을 딱 보니까 날이 환하게 밝은 8시가 넘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막 따지려고 하는데 그 옆에 탁자에 보니까 또 다른 메모지가 딱 있는데 글이 딱 써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어나 5시야. 사랑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지는 싸움입니다. 그죠? 오늘 저녁에 5시라고 쓰지 마시고 미안하다 하고 5시 깨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렇게 원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그죠? 또는 성격 문제 때문에,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때로는 종교적인 아니면 어떤 이슈에 대한 다른 견해 차이 때문에 부부들이 이렇게 다투고 싸우기도 하고, 또 자녀 문제인데 부부는 문제가 없는데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끼리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여전히 가난하면 그것도 참 그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화목하지 않으면 그것도 그 가정도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 너무 흔한 말인데 정말 어려운, 이루기 어려운 그런 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죠?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지 한번 함께 고민해보고 또 함께 정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세우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가정을 통해서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정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행복하고 또 천국을 그렇게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을 이룬 우리 모두는 이 가정을 통해서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행복하길 바라고 또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현실은 현대의 가정은 너무 많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상처를 입더라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상하게 참 행복하기를 원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웬일로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많이 좋아졌죠. 좋은 주거 환경 또 편리한 어떤 교통들, 정보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더 편리해지고 더 살기 좋은 환경이면 더 행복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이상하게 반비례로 우리 가정들은 더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나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가치들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고 웬만한 지진이나 홍수에도 끄떡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모래 위에 세워진 가정은 너무 쉽게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석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진 가정은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들,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관계들이나 이런 기초 위에 세워진 가정은, 여러분, 세상이 변하듯이 물질도 변하고 이름도 변하고 명예도 변하는, 너무 자주 바뀌고 변하는 그 위에 세워진 가정들은 흔들릴 수 있고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맥스웰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모든 남자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좀 썼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거든요. 모든 남자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아내에서 얘기를 하니까 저기서 원성이 막, 뭐 제가 이 얘기를 다 끝마치지 못할 정도로 원성이 자자해서 중간에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제가 끝까지 할 테니까 원성을 내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남자들이 원하는 아내는 어떤 아내일까? 항상 아름답고 명랑하다. 벌써부터 코웃음 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영화 배우와도 같은 그런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고, 어떤 폭풍 같은 세월이 지나도 그 미모는 변하지 않는다. 몸은 튼튼하고 절대로 아프지 않고, 보석이나 뭐 밍크 코트 같은 아예 질색인 아내. 가구를 혼자 옮겨도 끄떡이 없고, 요리하고 집안 청소는 뭐 거의 뭐 가전제품도 전문가 수준으로 고칠 수 있는 아내. 그녀는 항상 얌전하고 말이 없고, 그리고 항상 자주 하는 말이, 여보 뭐 먹고 싶어요? 라는. 자주 당신이 친구들과 밖에 나가 즐겨 놀기를 원하고, 남편이 나간 사이에 틈을 내어서 집안 대청소를 하는 아내. 이런 아내들을 남자들이 원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아내와 결혼하냐면은 1분에 140마디를 말하는데 화가 나면 180마디를 말하는 아내를 얻게 되고, 요리를 한다면 집에 연기가 자욱하고 탄냄새가 나는 그런 아내를 얻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남편에게 틀렸다는 말을 합니다. 당신은 말이 틀렸고 행동이 틀렸다, 이런 말을 자주 하고, 그리고 아내의 발가락은 너무 특이해서 모든 리모컨들을 아주 능숙능란하게 그 발가락으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아내들을 얻고, 그런 아내와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저희 아내는 발가락으로 리모컨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현실입니다. 현실 부부라는 말이 있죠, 그죠? 정말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정말 행복하길 원하는데,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누가 물어봐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게 잘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정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가정이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우리가 잘 알고있다시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이 40살이 되었어요. 40살이 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이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결혼시킬 때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 뜻을 먼저 따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혼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늙었죠, 그죠? 근데 아들의 아내를 얻을 때에 무슨 뭐 유명한 중매를 서는 분들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고,
무슨 결혼정보업체에 의뢰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렇다고 해서 신통찮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가정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또 이 아들은 성품이 굉장히 좋아요. 이삭은 성격이 너무너무 온유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1등 신랑감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좋은 이 아들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무모하고 좀 이상한 방법으로, 오늘 식으로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결혼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에서 가장 믿을 만한 종을 부릅니다. 그럼 그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에 가서 그곳에서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오라 라고 말하고는 그냥 보내버립니다. 아버지가 나선 것도 아니고 종에게 그 일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막 나열하고 여기 맞는 조건의 사람을 구해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종을 불러서, 그리고는 그 종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아들을, 며느리감을 데려오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울 때에 필요한 게 너무 많죠. 집도 필요하고, 또 뭐 자동차도 필요하고, 또 혼수품도, 또 경제력도 많이 필요한데, 또 집안도 좀 너무 한쪽으로 좀 너무 다르면은, 그죠? 뭐 문화나 성장 배경이나 뭐 가풍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면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들은 좀 안 맞아도 다 갖추지 못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이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 세워지거나 하나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부모의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시작하면 그 가정은 처음에는 아무리 다 갖춘 것 같아도 남들이 보면 다 부러워할 만한, 뭐 강남에 무슨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한다든지, 뭐 차를, 외제차를 타고 시작한다든지, 뭐 직장도 뭐 번듯한 그런 데서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 아니면 언제든지 그 물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한번 흔들리면 그 가정이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자기는 믿음의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믿는 사람과 만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있다가 고민하고 있다가 나이는 들어가고, 그래서 집에서 억지로 막 등을 떠밀어 선을 보러 갔는데,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선을 보고 이 사람 나중에 얘기 잘 해가지고 나중에 교회 다니게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근데 그 사람 보니까 너무 조건이 좋아요. 누구라도 탐낼 만한 그런 배우자감인데, 근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 신앙적인 가치관에 있어서 점점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벌어지고, 이야기를 하고 오면은 마음이 무겁고, 가면 갈수록 교회 이야기나 신앙 이야기를 점점 하지 않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혼을 진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치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세상적인 가치관들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에 따라가고 이끌려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여러분 사귈 수 있죠. 친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친구 있을 수도 있고 안 믿는 이웃이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나누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한 가정을 이루고 살과 피를 나누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점점 문제가 좁혀지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점점 벌어지고 멀어지면 결국은 나중에는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만약에 이 문제가 난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신앙은 자유다. 신앙은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각자 믿음 잘 하는 것이지. 뭐 지는 뭐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치관을 하찮게 여기고 시작하면 결국 나중에는 진짜 천국과는 멀어지는 믿음과는 멀어지는 하찮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럭저럭 살 수 있어요. 성격이 좋으면 참고 인내하면 그냥 뭐 내 교회 가는 거 뭐 반대 안 하면 그럭저럭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우리 가족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편하면 그 분명히 이상한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으면 내 마음이 괜찮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기회가 된다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자꾸 고민하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위에 가정을 세우는 것이 신앙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이게 별로 난 중요하지 않다 하면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언젠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신앙이 깊은 자리에 들어와서 중요한 문제가 되면 이 문제는 돈이 많은 것보다 건강한 것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 어떤 청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좀 기다려주고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포용하고 수용하는 이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위에 세워진 가정이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결혼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여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언약을 맺는 맹세를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 가나안 족속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중에 딸을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기 고향에 가서 거기서 아들의 아내를 찾으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맹세는 두 사람 간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맹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기다려도 아들이 안 태어나요. 20년 넘게 기다렸는데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하고 의논해가지고 아내의 여종 하갈이라는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근데 그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둘이가 사이가 안 좋아요.
결국은 싸우고 문쟁이가 일으키고 분쟁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분가를 시켜줍니다. 따로 나와서 살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한번 실패를 했었어요. 그러니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때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인간적인 계산에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주셨으니, 그러나 이 이삭의 문제, 이삭을 결혼하는 문제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종을 불러서 맹세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이런 맹세와 기도가 중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종도 기도를 해요. 이 늙은 종도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닮아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하사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려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하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우물 곁에 떡 서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자들이 물 기르러 올 건데 그중에서 내가 물을 구하면은 어떤 여자 중에 나에게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짐승에까지 물을 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줄도 알겠습니다. 이러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좀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죽은 며느리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지, 아니 뭐 얼굴도 안 보고 뭐 아무것도 집안도 안 보고 뭐 그냥 기도하다가 물 주는데 짐승에까지 물을 주겠다고 하면 무조건 그가 하나님 정하신 자라고 이렇게 막 그냥 어떻게 보면 근성으로 무책임하게 그냥 대충 하고 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종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이곳에 와서 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떤 환경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왜 이런 방법을 택했을까?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기도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이 종이 본 거예요. 주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자기 주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종이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할 줄 모르지만, 사람 볼 줄 모르지만, 판단할 능력도 없지만,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보내주신 자를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들이 보고 배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너희 기도해, 성경 봐.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자기는 성경도 안 보면서 막 기도하라고, 성경 보라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안 통합니다. 부모가 성경 보고 부모가 기도해야 그걸 보고 아이들이 보고 배우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뚝딱 생겨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될 때, 기도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될 때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녀가 되고 기도하는 가정을 세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장 45절에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여러분, 이 종이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종이 기도를 딱 끝내려고 할 때 그때 응답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결혼 문제잖아요. 아버지가 이상한 방법으로 종을 자기 보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서 직접 봐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는 그냥 집에 있으라고 종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삭이 좀 당황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삭은 기다리면서
뭐 하느냐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장 63절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종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했을까요? 이뻐야 될 텐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은 그렇게 기도 위에 세워졌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자녀의 가정도 기도 위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가정이 행복하려면 사랑 위에 세워진 가정이어야 합니다.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종이 데리고 온 리브가를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로 삼도록 합니다. 둘이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같으면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선을 본 적도 없고 무슨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뭐 그냥 결혼부터 먼저 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라고 했지 않습니까? 날이 저물었다는 말은 이제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해가 졌다는 겁니다. 해가 지면 얼굴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 뭐 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하냐면 65절 보시면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이 리브가가 가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남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종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내 주인이다. 종이 이르되 내 주인이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가 노를 가지고 얼굴을 가렸다.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얼굴까지 가려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결혼할 때까지 얼굴을 봤다는 겁니까? 못 봤다는 겁니까? 결혼할 때까지 얼굴을 못 보고 결혼한 거예요. 오늘 같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결혼하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요, 얼굴 한 번 봤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보고 결혼했어요. 도망갈 기회 있었어요, 그때 분명히. 한 두세 번 보고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죠? 어쨌든 결혼하기 전에 얼굴을 한번 봤어요. 근데 이 이삭은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결혼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막으로 드리고, 누구의 장막에 드렸다는 겁니까? 자기 어머니가 거하던 그 장막으로 드렸다. 이제는 어머니의 영향력에서 사라졌다. 어머니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 그리고는 독립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성장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비로소 부모에게서 떠나서 자기가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십시오. 그를 맞이하여 결혼식을 했습니다.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사랑하였으니.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도 안 하는데 어떻게 결혼 되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게 행복하겠느냐? 근데 이게 행복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아브라함하고 야곱은요, 일부 다처제였고 아내가 여럿이 있었어요. 야곱은 라헬 한 사람을 사랑한 거지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20년을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야곱의 아내가 몇 명입니까? 4명이나 되었어요. 라헬만 사랑한 거지만 바람둥이였어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결혼부터 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를 사랑하고, 그가 평생 죽을 때까지 아내가 리브가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얻은 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할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의지로 사랑하는 거, 우리가 영원토록 사랑하는 거, 그거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은 부모를 향한 사랑이든지 자녀를 향한 사랑이든지 아니면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든지 그 사랑은 영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은 변질될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외모를 보고 사랑하고, 배경을 보고 사랑하고, 능력을 보고 사랑하고, 성품을 보고 사랑하고, 나하고 통하는 것 보고 사랑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그 모든 조건 없이 일단 먼저 보고 사랑부터 하니까, 사랑하게 만드시니까 그 이후에 성품이나 외모나 환경들이 사랑스럽게 와 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신부감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니 그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이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전에 가졌던, 내가 인간적인 마음에서 가졌던 그 사랑들은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니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 사랑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위에서, 말씀 위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룬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고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해지길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 하나님의 뜻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기도 위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사랑하려면요, 결국은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아와카파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위에서, 기도 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 가정이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정을 세워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